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 완악한 심령들이 녹아지고 깨어질 수 있는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가 온전히 주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케 될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만판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삼위일체는 한 인격의 세 모양의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는 세 인격의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교내를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 어떤 신학적인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는 것이고 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내놓고 서로 자기의 그 신학적인 견해에 안 맞으면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고 극단적으로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에 대한 이 설교라든가 이것은 지금까지 한 일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여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한번 이거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둥,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둥, 또 성령은 활동하는 그 영이라는 둥, 이런 그 이상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몰라도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이것은 알고 모르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삼위일체를 몰라도 구원받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뭐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 지식이 없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상은 대부분의 기독교 공통된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일단은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삼위일체 교리는 정통 기독교로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 견해, 이제 어떤 신학자의 첫 번째 견해입니다. 살아계신 새 하나님이 있는데 그 세 분은 모두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새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십니다. 새 하나님은 동일한 신의 본성과 사랑의 본질을 가지셨고 목적, 사상, 거룩함이 일체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 일심동체, 부부 일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인격이 동등하고 계획과 목적과 행사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군사부 일체, 백성에게 임금이, 제자에게 스승이,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권위와 위치가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새 하나님이 있는데 즉 성부, 성자, 성령은 조화롭게 일체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하나뿐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이름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름 헬라어로 오네마, 이건 단수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파트라스, 아버지 단수입니다. 이것도 아들 휴요 단수입니다. 거룩한 에기오, 이것도 단수입니다. 이영, 푸네마토스, 이것도 단수입니다. 예, 오노마타는 이게 복수입니다. 오노마는 단수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단수로 다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단어는 단수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 앞에 관사를 붙여서 서로 확실하게 객체로서 구분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 근거입니다. 두 번째 견해, 다른 이제 신학자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다른 견해를 또 내놓았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의 역할을, 성령의 역할을 했다는 견해입니다. 예, 뭐 고체, 액체, 기체, 뭐 1인 3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세벨리어스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1인 3역을 했다고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더 일반적인 번역은 그가 자신을 비웠다는 겁니다. 비워진 고대 그리스 단어 케노시스에서 예수의 성육신으로 본질적으로 자기 비움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장 6절 말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니라. 예,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신학자 얘기는. 서기 261년 신학자 사벨리우스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나눌 수 없으며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신성한 위격의 세 가지 양태 또는 현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양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성령의 모양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1인 3역을 했다는 겁니다. 사벨의 양태론, 자는 한 분 하나님이 창조의 아버지로서 구속의 아들로서 성화와 중생의 성령으로서 1인 3역을 했다는 견해입니다. AD 318년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알렉산더 감독은 성부, 성자, 성령은 통일된 하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리우스 장로는 하나님은 성부, 성령이 다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아들이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본질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구만. 예, 이래서 이제 이 그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자기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서로 이단이라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아주 그 기간이 아주 오래 갔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면 능력을 받을 텐데. 예, 그래서 이 예수 하나님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 미리 아시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고, 아이고 참으로. 예.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제 그렇게 외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후계자는 아다나시오스였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말하기를, 이 콘스탄틴 대제가 보니까는 이게 지금 어떻게 그 노말을 이렇게 잘 세워보려고 지금 하나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신학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이 삼위일체 그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우기고 서로 이단이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나섰습니다. 싸우지 말고 결론을 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인격의 한 본질이라고 결정이 거기서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거를 삼위일체 그 정통적인 기독교 그 진리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쟁은 AD 318년에 시작하여 AD 325년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아버지 이름도 여호와요. 아들 이름도 아들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아버지 이름도 여호와, 아들 하나님도 여호와, 이름도 여호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하나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으며. 그분들은 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4절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한 다른 존재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한 분만이 하신 것입니다. 만약 창조에 함께한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또 여호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창조는 여호와라 이름한 한 분만이 한 것입니다. 창조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참여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그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창조자란 말은 도라이카 복수입니다. 복수를 썼습니다. 창조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이 세 하나님은 다 창조자이시고 창조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 복수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입니다. 이름 자체가 삼위일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은 여호와라고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단수가 아닌 복수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에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복수지 않습니까? 복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 여기에 지금 성삼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라는 복수 대명사,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복수 대명사,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상으로 하나님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분들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이 선악을 아는 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라는 복수 대명사에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중 하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여기 우리 중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으신 분들, 여기서도 maker, 지으신 분들 여기서도 복수를 썼습니다. 욥기에서 35장 10절 11절 말씀,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예, 여기서 지으신에 포함된 주어는 복수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지었다, 지으신 자가 오사이, 이 복수입니다. 그리고 단수는 아사입니다. 예. 시편 149편 2절 말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매는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도 지으신 자 여기도 복수를 썼습니다. 오사이. 예. 일체이신 여호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 복수를 썼습니다. 예,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에카드, 예, 단수는 에카드라고 합니다. 에카드. 복수는 엘로힘.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은 에카드. 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 복수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카드라고 합니다. 오직은 원문에 없습니다. 영어에도 없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일 때는 에카드를 씁니다. 예. 하나님은 엘로힘을 쓰고, 예.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원문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를 보시면 The Lord is one이라고 했습니다. The Lord is only one이라고 하지 않고 The Lord is one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지금 하나인 여호와를 강조를 하려고 오직을 지금 넣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문의 영어에도 없고 하나라는 단어는 에카드가 이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성경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때 한 몸을 이룰 때는 에카드. 예, 에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한 몸에 사용된 단어가 에카드입니다. 단수. 또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여기서 한 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만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야키드입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로 말한 것입니다. 이 에카드 단어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3명이 있고 5명이 있어도 한 가족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일한 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언제나 에카드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말이 성경 구절에 야키드라는 성경 구절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 말씀, 입다가 미스바에 들어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뿐인 경우, 무남동녀, 독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 야키드라는 말을 씁니다. 야키드. 아모스 8장 10절 말씀,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기서도 독자, 절대적으로 하나뿐인 경우 독자 앞에 이게 야키드를 썼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한 분을 가리킬 때 한 번도 야키드를 사용하지 않고 에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엘로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유일합니다. 여호와로서 동등하다는 뜻을 일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체라는 말은 몸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동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그 존재에 있어서 다 여호와로서 동등하다는 뜻을 일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래서 지금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말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지금 말귀를 잘 알아듣고 지금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여버린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씀은 그 자체가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둘이 다른 인격체인데 하나님은 하나다, 그것을 증명하시는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뜻은 신적 본질과 생각과 목적과 마음이 있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성경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게 성경적 근거가 지금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 여호와 예수님,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2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자는 여호와십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여호와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여호와께서 오직 구원을 할 자이심인데 여기 예수님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여호와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약 성경의 구주는 오직 여호와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로 오신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여호와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산 떡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시편 24편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나가서 사탄과 싸워 이기시고 구원의 일을 다 마치시고 돌아오는 분은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영광의 왕,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의 왕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예, 자기 영광의 보좌, 예,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예,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기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들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취하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묘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온 세상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여호와 예수님은 우리의 여호와 남편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 남편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남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여호와 예수님은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4장 8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반석이신 여호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약의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자체가 성경을 스스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라고 구약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칭호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도 처음과 나중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영광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종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오묘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이 삼위일체를 정확히 알아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